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같이 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6장까지를 보면 그 예언 내용 나오기 전에 시간 순서로 기록된 다니엘의 삶을 이제 거의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그동안 등장하였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간 이 유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것이었고 그들이 포로로 이제 이방 나라에 와서 경험한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고 또 이제 매사에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중책에 세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라도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에게 그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또 세움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해했던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높임을 받으셨지만은 다니엘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면서도 상당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방인 청년이 지금 바벨론의 그 날고 기는 수많은 엘리트들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과 더불어 그와 함께 기도하였고 또 함께 성실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세 친구들도 이 왕에게 아주 중책을 맡도록 세움 받았습니다.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또 왕궁에 있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풀무불 사건 일어나죠. 그곳에서 이제 건짐을 그들이 받은 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높임을 받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였다. 예전에도 많이 높였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높임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글쎄요, 그 당시 신하들에게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칭찬 한번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은데 벌써 이들은 2번이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연 잔치에서 벽에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또한 높임을 받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바로 저녁에 이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말이죠. 세상의 중심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금나라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자리에 그보다 못한 은나라가 메데 페르시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커녕 새로운 세력의 첫 왕이 오자마자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이 왕은 그를 중책에 세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뭐 거기 이미 있었던 관료들이든지 새로 온 관료들이든지 그들 모두보다도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인하여서 왕이 그를 세워서 총리로 삼았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더 올라가게 될까요? 이 정도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그 차별을 뚫고 어떤 신분의 벽을 뚫고 출신의 벽을 뚫고 이 자리까지 그가 이렇게 올라간 것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큰 죽을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현지인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그들이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매번 죽음의 위기를 겪도록 그렇게 내몰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온 청년이 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능력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니 그들에 대한 그 미움과 시기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죠? 고발당했습니다. 왕이 저 사람들 누구야 하지 않은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동무들에게 수여된 명예를 어떻게 투기한 박사들이 그를 왕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 하나 잡았으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고자질한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러한 그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커져갔음을 이 오늘 살펴보는 다니엘서 6장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아예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이 진행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반백들이 그를 고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총리들과 반백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소하고자 하는 이유를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죠.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예들은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자극하였다?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미 많이 가져서 그게 자라나고 있었던 그 질투심을 이 일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자극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가득 찬 그곳에서 그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근데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단이 한몫 더 그 마음을 푸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음모를 꾸미는데 사단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그 질서대로 저 바벨론을, 그 페르시아를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 지도층 간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걸리적거리는 이 다니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다니엘의 가마력이 지도층을 주관하는 자기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 방백들을 충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단이 하늘에서 옛날에 왜 쫓겨났습니까? 어떤 마음 가져서 쫓겨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경배를 그리스도 예수께 표하였습니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최상권을, 그 권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그리스도를 향한 뭐와 뭐로요? 시기와 질투. 뭐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샘났던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투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마침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멸망의 대상으로 지정되게 되죠. 사단이 가졌던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혔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까지 자라났을까요? 쟤를 죽여야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이 질투심으로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의 여종 하갈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부조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생긴 서로에 대한 질투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생긴 질투심, 그것이 발전되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자 하고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인들에게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패망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은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의 지도자 히틀러는요 19살에 가난했던 시절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로 이제 가게 되어서 그곳의 미술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2번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가설들, 추측들, 기록들이 있는데 당시 입학 담당자가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은 그 유대인에 대한 강한 그 증오심은 그가 오스트리아에 살 때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는 소위 잘 나가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이 경제계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 중에는 이렇게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이 질투심이 매우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혹 위기에 처하거나 아주 뭔가 불공평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비루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은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저들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저들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퍼져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후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자, 다 죽이자라는 계획에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저 그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 국사라는 것은 그가 이제 나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리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가 그러한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이들은 예전에 아주 서로 물고 뜯는 어떤 일종의 야당과 여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같으니까요. 다니엘 하나 무너뜨리겠다고 함께 연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공무원 다니엘의 지난 행적을 아주 샅샅이 뒤졌지만은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기록을 살펴보았지만은 그에게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그 어떤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성실하여서 열심히 하여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좀 얄미워 보이나요? 아 참. 박힌돌 빼낸 것도 서러운데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잘하고 인품도 좋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틈 하나 없는지. 그래서요, 이런 그의 흠없는 행동이 질투심을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자극했다고요. 뭐 수천 년 전이라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본성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얄미운 것이.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그냥 끌어내리는 걸로는 이 질투심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더 고도의 더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유일하게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부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부분을 건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해 보이는 계략을 그들이 세우고 왕에게 우르르 달려갑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아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계획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일하면 나라가 아주 더 발전할 텐데. 그러한 정신으로 자기 일에 더 성실했다면, 백성들을 위해 일했다면. 그리 가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참 또 재밌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논했다고요. 정말 열심히 그들이 일했습니다.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다니엘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사람이 이런 일 할 때는 부지런합니다. 언제 그 모든 총리와 방백들과 관원들을 다 만나서 동의를 얻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 계획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그 계획에 모두 동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계획은 이랬습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법안을 제시합니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경배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할 시에는 어떻게 되기로 우리가 제안한다고요? 사자굴에 넣기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에서 그냥 어떻게 버리자. 저 얄미운지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의 계획으로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모든 신하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개인적인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때로는 이렇게 그 같은 마음, 한 대상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단한 명분을 세우고요,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신념이 되고 하나의 사상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 화살이 나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죄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튀어나간 가장 주된 원인이자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당시 시대상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뭐 때문에 끔찍스러웠을까요? 그 로마 군들이 너무 잔혹해서 성벽이 무너져서 얼마 후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어서 기록을 보면요, 그 도성 안에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기도하였을까요? 서로 이겨내보자 함께 용기를 북돋고 있었을까요?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돼. 그 싸움 하다가 몇 년 동안 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 가정에,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곧 원한이 되고, 원한이 쌓여 불화가 되고, 불화가 쌓여서 반역을 모의하고, 마침내 서로 어떻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구원받은 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육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른 데서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왜 멸망을 당해도 이렇게 멸망당했을까요? 차라리 많은 군대가 와서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키지. 왜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그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마음에 투기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영원히 내 앞에 있습니다.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공무원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여기에 늘 있는다는 것이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저 사람도 여기에 계속 늘 있는다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눈앞에 계속 있는다면 그거 참 좋지 않은 곳이겠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시기하고 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하시지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버리려면요. 첫째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랑과 반대되니 하지 말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엇이 야기한 것입니까? 죄로 인해 생긴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모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나는 아니겠지. 사단이 어쩌면 그 틈을 가장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요. 시기와 질투심을 갖는 것은 열등감을 가질 만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것이다. 건강한 정신을 이렇게 함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일본 교토대 의학대학원의 다카하시 히데히코라는 박사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평균 연령이 22세의 젊은 남녀 2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가상의 한 시나리오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두뇌의 반응을 나타내는 그 이렇게
뭐 장치를 해놓고 그 시나리오를 쭉 읽어 나가면서 어떤 내용에 이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실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나는 뭐냐면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읽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의 어떤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 속에서 이 주인공 나는 사회적으로 아주 평범하고 경제적으로 그냥 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는 3명의 대학 동창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과 같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3명의 동창생들이 있는데 이 동창생들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냐면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이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이 3명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보다 그들이 뭔가를 더 잘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이 실험자 피실험자들이 이제 쭉 이제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인데 그 결과 대부분의 실험자들에게서 질투가 느껴졌는데 이 질투를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안한 감정이나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그 부분과 같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실험자들에게서 그것이 이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특별히 자신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것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내용에서 이렇게 묘사가 된다면 옆에 친구가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그런 것을 이제 목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질투가 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대신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것이 아주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질투를 많이 유발한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냐면요. 기쁨과 만족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활발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읽는 사람은 그냥 쭉 읽어나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보는 것처럼 그냥 읽어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뇌는 뭐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결론을 내릴 때 질투의 대상이 불행을 겪을 때 우리의 뇌가 기뻐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반응이고 본능이다. 시기와 질투가 죄된 본성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됐다는 것은 결국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기심과 질투의 심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환경 때문, 뭐 어떤 사람 때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된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세워진 계략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위기가 닥쳤어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죄를 저지를 때마다 행해지는 어떤 이벤트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기도하였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가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기도하였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기도하였다. 하던 대로. 이것은 기도 자체가 그의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멈춰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호흡이었고 살기 위해 먹는 유일한 영혼의 공급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9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흠을 찾으려 해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완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았어요. 싸우고 있는 그 대쟁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들의 죄, 이 유다가 멸망으로 이끌게 된 저들의 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죄요?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누구의 죄요? 내 죄,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죄 자체와 죄 때문에 생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다고요?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는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그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를 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였다고요. 다니엘은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알았고 지난 역사를 말씀을 통해 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감사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신앙하지 않는 자들의 잘나감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가 보장할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을 내가 끊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 수많은 우리는 전혀 하나도 예상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믿고 간구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내가 원칙을 지키고자 했을 때 처음 이 바벨론을 당도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저 사람 원칙 한번 지키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를 공격한 자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결국엔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다니엘만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요 그 누구보다도 높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세움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한 단계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냥 총리 자리까지 왕이 막 온 백성 앞에서 이 사람 건들지 말아라 공표도 하고요. 그에게는 아마 질투와 시기의 죄보다도 교만과 우월의식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다니엘은 이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삶의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싸우고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을 짓밟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정리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마음 가지고 그는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었지 번영하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의 어떤 흠과 고소할 만한 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가 그들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부도덕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타인을 섬겼고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질투할 수도 있고 또한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 무너뜨리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질투와 시기심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합니다. 질투를 누군가 나를 질투한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동기부여로 삼아라. 자신을 바꿀 필요 없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어라.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라. 그 사람들을 무시할수록 덜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다.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죄가 만들어낸 모든 마음들은 인간적인 스킬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져야 한다는 것.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 시기질투하고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정치질을 다 하고 우월의식과 열등감 속에 아주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저는 이 말씀보다 너무 이게 재밌습니다. 또 저희 사이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 이 또라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들이 또 싸웠다. 내가 더 낫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너가 차지했다. 그 다툼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 임금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하고 그렇게 통제하고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만은 너희는 어떻다?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마지막 만찬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야 해. 저들처럼 사는 것이 때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형통하는 길처럼 보여지고 살아남는 길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마지막 시대를 포함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 주관자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이나 어떤 활동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웃들을 대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요. 소수를 대하지 않고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하는 승리의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